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2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2절부터 7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말씀 제목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의사들이 파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의사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요. 또 국가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넘냐면 이제 퇴로를 다 막아놓고 어떻게든 이걸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일종의 그 선 안에 있어라. 그리고 그 선 밖에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고통에서 이제 이게 충돌을 하죠. 근데 이 일은 수십 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의사라고 한다면 환자의 생명을 두고 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뇌질환과 관련된 의사 선생님들은 참여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신경외과 선생님들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신경외과도 좀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또 뇌 쪽의 질환을 다루시는 분들도 이제 그런데 나머지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서로 선을 넘는 겁니다. 선을 넘으면 이제 강대강으로 가겠죠. 피해는 환자들, 약자들이 보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져 주느냐?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나라도 나라 사이에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중국을 싫어하느냐? 일본보다 더 싫어하는 이유가 한복도 저기들 거고 김치도 자기들 것이고 모든 게 심지어는 스파게티도 자기들이 원조라고 하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국뽕으로 가는가? 그게 소위 말하는 그 중국 사람, 특별히 젊은 친구들이든 나이든 뭐 사람이든 그게 자격지심입니다. 나라는 우리보다 뭐 40몇 배의 큰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저 조그마한 나라가 문화적으로 세계를 뒤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기에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쟤들 한나라 시대에 송나라 시대 오다가 비슷하네? 저 우리 거야. 그래서 한복 우리 거. 뭐 그런 거죠. 또 뭐 고구려도 저거들 역사고, 발효도 저거들 역사고, 심지어는 징기스칸도 중국 사람이에요. 몽골 역사를 가져다가 자기들 거라 그래버리는. 이게 이제 뭐냐면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 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를 뛰어넘은 거야.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김치, 그러면 우리는 어리 있잖아요. 한국인은 어를 간든 거야.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너무 싫은 거야. 뭐 중국 사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또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있죠.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건들지 말아야 될 것들을 건드니까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러느냐? 경계선을 두고 있는 모든 나라가 그래요. 우리 생각이 뭐 유럽에 있는 나라들 막 서로 막 안 싸울 것 같지만 역사 가지고 싸워요. 대표적인 게 프렌치 토스트냐, 프랑스 토스트냐, 아니면 영국 뭐냐, 그거 가지고 싸워요. 그래서 만약에 영국에서 프렌치 토스트 주려면 못 되는 채가 안 돼요. 안 준대요. 제대로 말할 때까지.
와. 기분 나쁜 거예요. 와플 있잖아요, 와플. 와플 원조 논쟁도 있잖아요. 와플이 벨기에 거냐, 프랑스 거냐, 벨기에 사람들이 자기들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 막, 저 와플 달라면 성질을. 추로스도 스페인 거잖아요. 추로스. 근데 그게 또 스페인 거냐, 아니면 포르투갈 거냐, 뭐 여러 가지 뭐 기타 등등. 그런 논쟁들 하는 이유가 이제 자기들만의 그 문화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문화적 선도 넘지 않아야죠. 존중해주면서. 그런데 신앙의 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특별히 이제 자녀들이 선을 넘어올 때,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성경에 보시면 루벤이 그 아버지 야곱의 선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첩 실바를 취해버리거든요. 비란가? 어쨌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기 위에 있는 엄마, 그러니까 친엄마는 아니지만 취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야곱이 루벤을 정말 처벌했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처벌하지 않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린다. 그게 모든 가정사의 뿌리가 됩니다. 씨가 됩니다. 아픔에.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질서가 무너져요. 질서가 무너지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 아버지가 이제 거기에 권위가 서지 않는. 그래서 유다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의 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가나안 족속의 여자랑 결혼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식을 안 준 거예요. 계속 애들이 죽고 계속 애를 못 낳죠.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와 아버지 사이, 시아버지 사이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질서, 그러니까 선을 넘었을 때, 선을 넘으면 질서가 파괴되고 질서가 무너지면 거기에 자기들만의 콩가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 집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버지가 아무리 개떡 같아도 개떡 같은 아버지라고 질서를 깡그리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동등한 건 분명해요. 그런데 질서는 세웠어요. 남편이, 그 다음에 아내가. 둘 다 동등하긴 하지만 질서는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과 남성의 할 역할이 다르고, 그렇다고 해서 가부장적으로 가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거기에서 중요한 게 남편도 아내의 권위를 인정해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엄마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엄마는 주로 이제 직접 애를 낳았고, 또 많이 참아주니까, 또 제일 만만하니까, 그러니까 엄마의 권위를 깡그리 무너뜨립니다, 애들이. 그것을 깨우셔야 되는 게 아빠들이에요. 그래서 유동근 씨가 그 말을 했어요. 유동근 씨가 전인아 씨가 아내잖아요. 그런데 자식들한테 다른 것은 다 참아주고 해주는데, 내 여자를 건들면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여자는 전인아를 건들면 그냥 가만두지 않고 그 애들은 아주 굉장히 혼낸 적이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는 거야. 자기 엄마한테 함부로 못하는. 왜? 아빠가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고. 또 아내도 마찬가지죠. 부인도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돼요. 애들이랑 같이 아빠 욕하잖아요. 그게 죄예요. 그리고 부부끼리 자식들 욕하잖아요. 할 때 있잖아. 저 새끼 왜 그래? 참, 사람 되겠어? 물론 이제 그냥 주고받는 말은 되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선을 넘는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이라 할지라도 우리 함부로 할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거니까. 내가 내 자식이니까 내 소유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식들은 클수록 들이받아. 초등학교 4학년 때 들이받는 거하고, 이제 고학년 돼서 들이받는 거하고, 고등학생 때, 이제 중학생 되면 혼이가 잡는단 말이야. 엄마 손을.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아들은 유한 성격이라 또 겁도 많으니까 내 손을 잡은 적은 없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잡아. 뭐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놈이 이러다가 내가 맞겠구나. 이제 그런 게 되지.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어지면 자기들이 뭐 알아서 큰 것처럼 하면서 이제 선을 넘는 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좀 사회적으로 성공한 아이들,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좀 나오고 좋은 직장 그러면 그 애들은 선을 넘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들의 그 무능력함에 대하여 막 그런 애들이 이제 우리말로 호로 새끼들이 나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질서를 세우지 못하면 그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선을 넘을 때 이 부분을 잡아주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문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선이 있어요. 선. 여기서 이제 긍정적인 선은 오늘 오전 설교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 모세가 그 선 안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70장로가 선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여호수아가 임재를 경험하는 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선을 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선악과 관련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돼서는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주권. 이걸 뭐라고 하냐면 authority, 권위, almighty, 권능. 그 하나님의 권위를 뛰어넘으면 안 돼요. 아니면 권위를 훔치면 안 돼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만약에 이제 자녀들이 행하게 될 때 주로 언제 하느냐, 권위 없는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이 선을 쉽게 넘어요. 쉽게 넘어오니까 그게 성이 되어지면 이 애들이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직장 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권위 안에 있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권위 안에 있던 법을 배우지 못하는 애들이 직장의 권위 안에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요.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군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왜 군대 생활을 잘했을까 했을 때 생각해보면 어쨌든 우리 아들들 권위 안에 있었거든요. 순복하는 법을 알거든요. 물론 시키는 것만 하니까 문제지만 그래도 그 권위 안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요즘 애들이 그걸 못 견디는 애들이 있어요. 요즘에 전공의 애들이 원래 36개월 군복무를 해야 되거든요. 보건소나 그런 데 가가지고 해야 돼요. 근데 요즘 군대를 빨리 가겠다나? 국가가 막아버렸어요. 그걸 못 가게. 근데 이 친구들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게, 지들이 현역으로 입대를 해가지고 군대 가면 편할 것 같아요? 안 편해요. 그 이유가 전공의과에 맞췄으면 나이가 있거든요. 그럼 26, 7 될 거예요. 그러면 20살, 빨리 오면 20살짜리, 21살짜리한테 예해야 돼요. 그게 쉬운 줄 아세요? 너 전공이 있으니까 잘해줄게. 그런 게 어딨어요. 군대는 오늘 좀 요즘엔 덜 한다 할지라도 계급의 깡패인데. 저도 군복무 할 때 카이스트 박사학위 과정에 있던 형들도 왔었고, 박사학위 따고 온 형들도 있었어요. 그게 안 돼가지고, 원래 군복무 하면 안 되는데. 그때 내가 2살이었나? 내가 22살이었을까? 그런데 그 형들이 그때 당시 28이었거든요. 근데 자기 집에 막내보다 적은 애한테, 우리 고참들한테 근데 얼마나 우리 고참들을 갈고 있는지, 나이 많다고. 일단 나이 많으니까 갈고, 인상 조금만 줘도 네가 나이 많다고 옮기냐고 때리고, 그 다음에 박사학위 받았어? 나 농사지 듣고 왔어. 그래서 이제 그때고.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내가 전도사인 걸 아니까 나보다 한 달 고참들이에요, 형들이. 서로 똑같잖아요. 쫄병에 서로. 근데 이제 내가 전도사니까 하소연할 때는 없고 나한테 와가지고 하소연 하는 거야. 그럼 내가 그랬지.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누구 이병렬 그러지 않고 형. 기도하는데 걱정하지 마. 저 인간들 빨리 다 간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군대에 있다가도 결혼해가지고 또 한 형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선을 넘어서 피할 길을 하겠다 하지만 국가가 차단을 시키죠. 그 이유는 이제 자기들이 시킨 대로 해라는 거니까. 그러나 도피적으로 생각했다가 그게 더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만치 않죠. 마찬가지로 오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전보다 나아질까라 생각했으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을 넘는 이유가 뭐냐면 불만족스러우니까 그래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늘 만족스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번에 연금복권이 1, 2 그게 당첨이 됐고 또 하나 더 해서 뭐 5개인가 당첨된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20년 동안 이제 받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막 복권에 그렇게 열광하느냐, 그 어마어마하게 복권을 사느냐, 이게 1년에 팔린 게 한 1조 5천억 정도 된대요. 1조 5천억은.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팔린 이유가 나도 그렇게 됐으면 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 번호를 내려주시옵소서. 응? 그래서 번호 적어라 해가지고 번호 탁 해가지고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게 문제인 거야. 현실 속에서 마주한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목적한 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주권자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선을 넘고 싶어 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거든. 이게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오늘날 성경의 모든 역사, 오늘 우리 이르기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거기서 뭐가 충돌하냐면 하나님의 선과 나의 선이 충돌을 해요. 그래서 내 선에서는 가능해요. 그게. 근데 하나님의 선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알았어요. 따먹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정녕 하나님 따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탄이 야 그거 아니야. 괜찮아. 넘어도 돼. 응?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어떤 일 벌어지든 정녕 죽는다고 그럴 일 없어. 걱정할 필요 없어. 먹어.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이 딱 들어오니까 선을 넘어야 되겠네? 마음을 딱 먹으니까 선을 넘는 겁니다. 선을 넘고 선악과를 이제 따먹기 전에 그들이 중요한 게 눈이 밝아졌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 것들을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 5절에서 눈이 밝아지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아는 것이다. 너희를 속였다. 하나님처럼 될 것을 막으려고 속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 여기에서 우리가 둘러치기를 하는 거야. 어떻게 둘러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선은 분명하게 있고 그 선에서 우리가 이걸 넘느냐 마느냐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있어요. 근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행동해요. 그리고 유리하게 생각해요. 유리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하와가 주춤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했다. 난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딱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옥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니까 내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가게문을 열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루 닫는 게 매출하고 좀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재미있는 것은 직장인을 주로 직장인을 상대하는 가게들은 닫아요. 어차피 직장인들이 먹여 살리는 거지 그 주위에 있는 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번화가 특별히 뭐 광화문 그 일대라든지 뭐 그런 데는 주로 직장인을 상대하는 데는 굳이 주일날 문 열 이유가 없는 게 인건비들이죠. 뭐 거기 재료비부터 하다 보면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토요일까지는 열더라도 주일날에는 문을 닫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배드리고 와서 문 여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인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중요한 거는 주일날 가게 문을 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것이 무엇냐가 중요해요. 온전히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냐.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오전에 주일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게 문을 열 때에 나의 마음의 자세는 어떨까? 온전한 마음으로 주일 오전을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 가지고 누가 뭐라 하겠어요. 일단은. 근데 마음이 분산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뭔가를 내가 스톱한다 할 때, 내가 이 주일날 오후에 이걸 열지 않으면 내 가게가 유지될 수 없고 내가 망할 것 같은 게 불안해서 열어. 빵점이야. 첫 번째. 두 번째, 그라도 열면 돈을 좀 더 벌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해야 되겠어. 그것도 빵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것에 대한 고민들만 해요. 특별히 슈퍼 하시는 분들. 왜냐면 슈퍼는 365일 열어야 돼. 그러잖아요. 이게 특수적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것까지 무조건 뭐 다다라 어쩌라, 이거는 좀 그 사람의 신앙을 좀 봐야 돼. 근데 중요한 것은 율법적으로 주일날 가게 문을 연 것은 죄니까 열면 안 되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 내게 있어서 주일의 가치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후에 뭐 주일날 문을 열든 안 열든 이것이 결정돼야.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가치와 돈의 가치 사이에서 하나님의 가치가 더 내게 가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진정한 크리스찬은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들입니다. 손해를 봐야만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집에서 할 때 이제 좋은 의미로서 용돈을 준다는 의미에서는 청소할 때 100원도 주고 아빠 구두 닦아줘서 200원도 주고 하는 것은 참 귀해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엄마 이거 해줄 테니까 돈 좀 줘. 그랬을 때 시키면 안 돼요. 어떤 인식을 줘야 되냐면 집안에서 하는 일들은 다 마땅히 다 같이 해야 되는 걸로 해줘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엄마는 무조건 설거지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돼. 그런 엄마로 만들어 놔버리면 부엌대기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커서도 엄마가 부엌대기야. 고마운 줄 몰라.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집에서 방 치워주는 것을 고맙게 여기는 자식이 된다고. 근데 사춘기 애들이나 크면 애들이 싫어해요. 사생활 침해래요. 사생활 침해래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잔소리를 하겠지? 청소해라, 치워라 하겠죠? 그러면 또 애들은 말이에요. 그 잔소리가 싫대.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쥐들 마음대로 그러면 돼지마을 만들어 놔야 돼? 저는 질서를 세워놨어요. 잔소리는 안 한다. 내가 치워는 준다. 어지는 건 너희들 자유. 그러나 치우긴 한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치우는데 이의적이 하면 나 안 치우는데 너희들이 치워야 돼. 그 대신 안 치우면 가만 안 둬. 나는 잔소리로 끝나지 않아. 난 잔소리로 안 끝나요. 그럼 분명히 때려잡아. 해줄 때까지 때려잡아. 지들 나름대로 계산기를 두드리겠지? 내비로 다 됐구나. 우리 아빠 내비로 다 된다. 왜 그럼 제가 치운 줄 아세요? 안 치운 게 정상이 아니니까. 흐트러지면서 하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빵점이야. 왜냐면 이 치워놓는 것이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을 질서를 세워줘요. 정리해주고. 어? 그러니까 뭘 경험하냐면 늘 어지러워진 집에서 살면 편할 줄 모르지만 어지러워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어지러우니까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어지러는 않는데 도로 정리됐고 어지러는 않는데 정리됐고 이게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뭐 독립을 하든 뭐 결혼을 하든 뭘 해가지고 혼자 있을 때 안 치울 것 같으세요? 치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늘 어지러운 상태에 있었으면 익숙해지니까 그러는데 이게 치우게 돼 있어요. 그걸 노리고 정제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광주만 가도 형수가 입원을 하면 그야말로 돼지마. 딸이 있고 얘도 다 똑같아. 완전한 돼지마. 그리고 어머니가 아픈 몸을 이끌고 치우러 가면 내가 뭐라 그러거든. 가지 말라고. 알아서 치울 텐데. 그럼 뭐하나. 우리 어머니는 그 꼴을 못 보겠다는 거야. 가서 막 설거지 해줘. 설거지가 이렇게 쌓여있어요. 가면은. 그럼 우리 집 같은 경우 그럴 수가 있냐? 없어요. 일단 설거지가 쌓인 경우가 없어요. 일단 내가 설거지를 해주고 또 사모가 설거지하고 경리는 뭐 지가 먹은 거 지가 알아서 설거지하고 이삭이는 어쩔 수 없이 와서 지가 먹은 거 설거지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예를 들어 해도 정리 다 돼 있어요. 방만 대지막일 뿐이지. 편하니까. 그럼 젊을 때는 이해해요. 그럼 왜 그러느냐? 일종의 그 집에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질서.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같이 군대에 입대했던 친구 집에 갔더니 현관문을 열자마자 옷이 널브러져 있더래요. 근데 거기 딸이 2명 있고 아들이 있거든요. 멀쩡하게 생겼어. 갔더니 온 천지 되지 마. 근데 그 집이 우리 집보다 클 텐데. 근데 우리 집은 가면은 뭐 집이 작으니까 막 여것저것 많잖아요. 그래도 정리는 돼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그러면 선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냐면 그 선 속에는 하나님의 질서를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뛰쳐나간 거예요. 선을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누군가의 권위 안에 있는 게 복이에요. 누군가의 권위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는 게 복이고 선생님들 권위 안에 있는 게 학생들의 복인 거예요. 예전에 우리 대학 신대원 나온 신대원 어떤 교수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인정을 못 받았어요. 참 잘 가르치시고 참 좋으신데 그 이유가 뭐냐면 데모를 할 때 그때 학장님이셨는데 데모를 할 때 이분이 앞장서서 학생들을 밀고 내버린 거예요. 이름을 적어주고 그때는 이제 안 그러면 그 선생님이 잡혀갈 상황이니까 그때는 학장이셨는데 그 명단을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데모에 있던 그 신학생들이 잡혀 들어갔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곤욕도 치르고 막 하고 나왔어. 그리고 그분들이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대학으로 교수로 돌아왔단 말이야. 근데 이 교수님이 이제 은퇴는 하셨지만 이제 강의를 올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하면 보고도 인사를 안 해버려요. 그러면 안 되지만 밀고 있던 선생님이라고. 노년이 정말 초라했어요. 근데 나는 왜 저분들이 왜 저렇게 싸우나 했더니 알고 보니까 속사정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선생님은 선을 지켜줘야죠. 적어도 학생들이 막 이 죄를 진 게 아니라 독재자 물러가라고 그런 건데 근데 그걸 본인이 이제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기 원하고 우리를 보호하기 원하고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고 우리와 모든 것을 나누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타락전 아담과 하와에게. 그 대표적인 그 증거물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천지 창조의 차이가 뭐냐면,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일곱째 날 안식하시면서 완전히 완성이 된 거고. 근데 이때 토브 엘로힘,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는 것을 완전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구로도 만들어졌으니까 그때 그 지구 상태가 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했다고.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토브 엘로힘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고 하면 안 돼요. 에덴 동산이 없을 때에도 이 지구 환경이라는 게 완벽하게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실제로.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걸로도 부족해서 뭐까지 하셨죠? 따로 에덴 동산을 성경에는 창설했다 했다. 그래서 창설하는 부분이 유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아싸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창조라는 단어가 두 가지인데, 바라라고 하는 바라 엘로힘, 그러니까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것을 바라 창조. 근데 에덴 동산만은 아싸 있다. 원래 있는 것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행동 중에 중요한 게 4개의 강을 만들었고, 4개의 강, 동서남북으로. 이 4개의 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마르지 않는 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 마르지 않는 샘 같을 것이며 할 때 그 마르지 않는 강 딱 떠오르면 무조건 에덴 동산이에요. 예레미야서의 말은. 그러면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완벽한 환경 속에 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 거예요. 심지어는 모든 동물이 오게 해서 아담이 이름을 짓게 만들었어요. 그 동물의 이름도 다 지어줬고.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이 존재가 그의 주인이라는 소리예요. 아담과 하와가 모든 짐승들의 주인이 된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 대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야 된다. 권위 아래. 그러면 왕적인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넘지 않아야 되냐면 이 선은 다 불순종의 선이에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에서도 선을 넘었던 한 달란트 받은 자. 그러니까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는 즉각 순종하여 나가잖아요. 그들은 결과를 계산하고 나간 게 아니에요. 그냥 즉각 순종했다, 성경에. 그러니까 결과는 결국은 100% 그들이 열매를 맺은 거죠. 결실을 맺은 거죠. 돌아와서 우리는 2달란트 받았지만 내가 4달란트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너무 좋다. 다시 사람한테 10달란트 남기니까 이제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 것을 누리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적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선을 넘어서 어떤 선을 넘었냐? 우리 생각에는 선을 안 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선이 어떤 선이냐?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하와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거야.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그 오해가 생긴 거. 그런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인 거야? 라고 들어오니까 마침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저는 금단의 열매가 아니라 따먹어야 되는 열매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하는 게 탐스럽게 보이니까 늘 따먹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소위 말하는 그 죄를 짓는 데 있어서 거대한 담력이 생겨요. 죄를 짓는 담력. 그 죄를 짓는 담력이 하나님 앞에서라도 죄를 짓는 담력을 가져요. 그 대표적인 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하나님 앞에서 죽인 거야. 하나님이 표정 변한 걸 보고 너는 절대로 죄를 이겨라, 죄에게 지지 말아라고 하잖아요. 경고를 줬단 말이야. 경고에 있어도 죽여버려요. 왜? 담력이 생겨요. 이게 선을 넘는 자들의 행동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선을 넘잖아요. 근데 그 선을 왜 우리 쉽게 넘으냐?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계획표 다 내가 짜고 뭐하고 하나님 이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비밀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정리가 안 되냐면 선이 정리가 안 됐어요. 너무 쉽게 넘어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 그러니까 다윗도 선을 넘긴 해요. 죄인이나 그 약한 존재니까 우리도 선을 넘을 때가 있어요. 연약함 속에서. 그러나 즉각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거든요. 항복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끝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탕자의 비유 속에서 탕자가 선을 넘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 받고 갔으니까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넘어도 한참 넘은 거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기억하기를 내 아버지가 적어도 아들로서는 안 받아도 줘도 품꾼 하나는 받아줄 수 있는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온 거예요. 응?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당신은 굉장히 구두쇠고 욕심도 많고 정말 뭐가 잘못되면 막 나를 찢어 죽일 것 같은 사람이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뭐 안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것을 땅에 파묻어뒀으니까 당신 거 가져가시오 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그걸 이제 문제 삼아오자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알았니? 내가 그런 하나님이야? 우리가 자식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부모를 오해하고 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 나이 때 판단을 쉽게 해요. 자식들이. 우리도 어렸을 때 그렇게 판단했어요. 나도 그랬었고. 쉽게 판단하지만 자식들이 부모에게 사과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 사과한 줄 아세요? 죄송해요. 우리 추모의 집에 갔을 때. 당신들은 내가 추모의 집에 있을 때 와가지고 아빠, 엄마, 내가 잘못했어. 그런 거지. 살아계실 때 잘못했다 할 것이지. 그게 잘 아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가 그런 종자라는 거. 하나님이 아버지잖아. 우리가 용서해 주셔야 잘 안 해. 여기서 한 달한테 받은 자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 더 기회 주세요.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줬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가 뭐 했느냐. 당신은 그런 자인데 내가 왜 해야 됩니까? 라면서 강변을 해요. 자기 변명을 해요. 자기 방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선을 딱 넘으면 하나님은 길이 참아주시지만 계속 회개하지 않고 자기 그 선을 넘는 자로 서면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했냐. 그 선 넘은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그대로 드러내요. 그 대표적인 게 사울입니다. 사울 왕. 사울 왕이 몇 번이나 선을 넘습니다. 아가가 아말렉을 멸절시켜라는데 불구하고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기브온 족속들을 몰살시켜요. 사울이. 절대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면 안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호수아와 기브온 족속 사이에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들의 종으로서 물기는 자로서 그런 사람으로서 사는 날까지는 그들은 보호해야 되고 그들을 지켜줘야 돼요. 근데 사울이 딱 보니까 거추장스럽거든요. 이것들이 거추장스러워. 그러니까 거기에 수천 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지나간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다윗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대기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윗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이게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이미 사울도 죽었고 요나단도 죽었고 이제 다윗이 왕인데 갑자기 이 일을 왜 하나님이 문제 삼으시는 건가? 그게 하나님이 뭘 문제 삼았냐면 왜 사울 족속들을 살려놨냐는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과의 관계 때문에
요나단과의 친구 요나단의 관계 때문에 사울 아들 요나단과의 관계 때문에 사울 전체의 자식들을, 그 사울의 자식들, 요나단 아들 말고, 자식들 말고 다 죽여야 됐어요, 사실은요. 왜? 하나님이 버린 왕이니까. 근데 사울은, 다윗은 정치보복 안 했거든요. 그리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볼 수 없다는 거야. 죽여. 그래서 살아남은 사울의 족속들을 끌어다가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명령 따라서. 그제서야 기근이 멈추고 비가 내렸다. 성경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 선을 넘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면 성경에 1000대까지 하나님이 원수를 갖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3, 4대까지. 1000대까지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이게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설 때 하나님은 3, 4대까지 가만두지 않는다. 그 대신 요나단의 자식들은 달랐던 이유가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 편에 섰고 하나님은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을 넘었고 그리고 결국 죽음이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만물이 저주를 받게 됐고 그리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한 게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됐어요. 그 증표가 뭐냐? 제사예요, 제사. 여러분 생각에 제사가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갑자기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합니까? 갑자기? 둘이? 아니에요. 적어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번제를.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둘이 갑자기 첫 제사를 막 드리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제사를 드려야 누가 드리겠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는 찾아오고 싶은데 계시로서 찾아오셔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마땅히 희생을 드리면서 하나님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그분에게 영광을 드리고 그분의 은혜만을 구하여 나오는 예배자로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선을 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삶의 전반의 모든 것이 내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배자로서 살 때에 내가 마땅히 선을 넘을 것과 넘지 않을 것에 대한 것은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 주일 성수 문제, 예를 들어 온전히 지키는 거, 술, 담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단순한 윤리 도덕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문 여는 것을 율법적으로 주의다 아니다 그런 차원으로 들여다보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는 거 그 윤리 도덕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그렇게 볼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그것을 함을 통해서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첫 번째. 나를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술을 잔뜩 먹고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면 먹어야죠. 인사불성이 되고 해야지. 율법주의는 술, 담배를 먹거나 마시면 이거는 죄니까 안 돼. 이거는 악한 거니까 안 돼. 라고 다가올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내게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을 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 선을 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결국은 뭐예요? 내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주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면서 얼마나 더러운 꼴을 보고 힘들고 어려운 꼴을 많이 봅니까? 진짜 피땀 흘려서. 응? 그러면 할 때에 당장 때려치고 싶고 정말 들이받고 싶고 하는데 불구하고 참는 이유는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것이 앞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로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내가 개고생을 하는 것도 영광 받아주세요. 네? 그래야 하나님이 덜 개고생할 곳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뭐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그 사도 바울이 제사와 관련된 말씀이 나온 거긴 하지만 이게 다 연결이 돼요. 그러면 그 선의 문제, 결국 그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은 내가 하나님을 여기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삶, 예배자의 삶. 그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선을 넘지 않아요. 그래서 제사장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죄 지는 자들을 멸절을 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열정을 너무너무 원하셨어요. 그래서 엘칸나의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의 땅에 떨어진 이름이, 영광이 다시 찾은 바 되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 비느하스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아론의 손자 이 비느하스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왜요?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지키는 거, 그분의 이름을 지키는 거, 그것만큼 소중한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인간관계를 하고 뭐를 할 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도 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손해보더라도 좀 더 일하고 좀 더 애쓰고 좀 더 주님의 영광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그들의 하는 태도를 보시고 이걸 보신다고요. 그럼 뭐 하느냐? 땅에 떨어진 것 같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깨뜨리시고 우리를 높이기 시작해요. 높이신다고요. 근데 그냥 높일 거라 생각하세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보고 인정할 만큼 하나님 높여버려요. 그게 사람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뭐를 향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이 선을 넘는 것에 대한 설교로 구체적으로 이제 주일 오전에 한번 할 겁니다. 어떤 선인가? 하나님을 향한 평행선, 아니면 여러 선들이 있어요. 그 선들이 이게 깨뜨려지고 그 하나님의 선 안에 딱 있게 될 때 거기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선포된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게 달라 기도하겠습니다.